야? 1988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통령 후보로는 공화당의 조지 부시, 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분이 후보로 올라왔어요. 그 당시 미국이 어떤 논란에 빠졌냐면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논란에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후보였던 듀카키스가 우리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CNN 쇼 중에 하나였던 버나드 쇼라는 곳에 이 듀카키스가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근데 버나드 쇼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당신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아내가 강도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고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나중에 이 사람이 잡혀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여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순간적인 질문에 당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머뭇머뭇거리고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그 당시 수천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야, 듀카키스는 자기와 관련이 없으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데 만약 관련이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토크쇼 때문에 이때 누가 이기게 되냐면 듀카키스가 지고 조지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끌어내냐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그러한 사건이 다가오면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린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남편이 오랫동안 지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부인의 입에서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남편이 도박으로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잘 나가던 사업이 다 망했어요. 수십 통의 이력서를 써가지고 취직을 해보려고 내는 데마다 다 퇴짜를 맞아요. 내 자녀가 오랫동안 장애를 안고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수능시험에 우리 자식이 망쳤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입술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꿔졌거나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할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어도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서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나의 속을 박박 끓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나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서 떨어졌어도요,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어. 심지어 내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예수님 안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냐면 환난, 고난, 궁핍,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만큼 고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핍박을 받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때로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도 누구 안에서 봐야 돼요? 예수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누구였습니까?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누구였냐면 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은 여러분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벌릴 때도 있고 안 벌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도요 좋다가 나빴다가 좋다가 나빴다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 구원은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 정치적 상황을 잘 이용해서 세리장이가 되었고 돈을 많이 긁어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긁어다가 누구에게요? 지역 총독이나 권력자들에게 갖다 주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굉장히 가깝냐면 권력자들하고도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권력도 있죠. 돈도 있죠. 뭐 다 갖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민족에게는 뭐예요? 손가락질을 당하죠. 저런 매국노 자식. 왜냐하면 민족의 돈을 뜯어서 로마 권력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장이를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야,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도대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정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에 그를 만나러 나갔는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 가려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잘 알죠.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나무에 이르자 가만히 서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봐요?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삭개오는 내려다보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삭개오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인가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궁금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그 집에 유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 매국노라 손가락질을 당해요. 사람들이 다 따돌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했던 거죠.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하여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물질을 모으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을 쓴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들에게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돈을 모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 인간 취급을 안 했는데 왜 그러냐면 로마에 붙어서 자기 민족의 피와 같은 돈을 짜내가지고 로마에다 주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은 삭개오가 토색한 게 없겠어요? 많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많은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 줬고 토색한 것 가운데 4배를 다 갚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돈을 평생 모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다 나눠줘 버리고 이제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보다도 뭐가 소중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더 소중히 여기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 가운데 진주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주 장사가 자기도 귀한 진주들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이따만하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일 귀한 진주를 발견을 해요. 그럼 어떡한다고요? 있던 거 다 팔아갖고 제일 귀한 것 하나를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다 유튜브에서인가 어디서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전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삼성. 지금 보셨어요? 네. 이재용이래요. 그 전기세 얼마를 내냐면 한 달에 2,400만 원 정도를 낸대요. 뭐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나 했더니 이병철 회장도 폐가 안 좋았고요. 이건희 회장도 폐가 안 좋았대. 그래갖고 집안에 막 대형 공기 정화기 이런 걸 해갖고 하와이 환경과 비슷한 걸 만들라고 그 많은 돈이 들어간대요. 자, 그렇게 하고 폐 건강하고 그렇게 돈 많아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송명이라는 분 아시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정상인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예전에 인터뷰하는 거 보면 몸이 막 이렇게 꼬여갖고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해도 몸이 비틀려갖고 고통 가운데 겨우 한마디를 하는 분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중에 너무나 유명한 시 있죠.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로 아무것도 갖지 못. 우리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연민이죠. 불쌍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쩌다 인생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격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뭘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 가지고 즐기는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 그분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 다 갖추어도요, 예수님 없이는 참된 감사, 참된 감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도 이제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마약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도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 투약한 사실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마약에 빠질까요? 참된 기쁨, 감사, 감격은 여러분 돈이나 명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참된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여자 배우 있죠. 지금까지도 마릴린 먼로 하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뭐 이쁜 여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매년 마릴린 먼로 대회를 엽니다. 그래 무슨 제일 닮은 사람 뽑아가지고 상도 주고 상금도 주고 하는데, 마릴린 먼로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하얀 이 원피스 입고 바람 불 때 이렇게 다리 오므리면서 이게 뭐죠? 치마 이렇게 누르고서 씩 웃는, 여러분 그 뭐 점이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 하여튼 어딘가 한 군데 점이 찍혀 있죠. 그런데 그 모습 보고 그 당시 미국에서 반하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그를 열렬히 추종했고 그를 기뻐했고 그를 환하게 맞았습니다. 아마 이 여자 인기가 그 당시 세계 최고였어.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뭐 팬도 있죠, 다 가졌습니다. 근데 이 여자 어떻게 됐죠? 자살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녀가 왜 자살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심리학자 뭐 하여튼 학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연구를 했대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일까요? 외로움 때문이었다. 돈이 그렇게 많고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환영을 하고 여러분 그를 반기지 않습니까? 근데 외로움이라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 모든 것을 갖추어도 진짜 기쁨이나 감사는 없다는 거죠. 인생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참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하고 감히 비교할 만한 것이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가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너는 주인 잘 만났다 속으로 얘기를 해요. 아침에 운동하는 데 가면 그 테니스장 옆에 누가 개집을 갖다 놓고 개를 한 마리 거기다 묶어놨대요. 이 변동 여기 재개발된다고 주택에 살던 사람 아파트 이사를 가면서 도저히 개를 기를 수 없어가지고 거기다 묶어놓고 아침마다 와갖고 밥 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또 항상 묶여가지고 반경 1m도 한 2, 3m 안에서밖에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 강아지를 보면서 너는 참 불쌍하다.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는 마음대로 뛰어노니까 너는 참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참된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린 제일 귀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바꿔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을 얻었는데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무조건 감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감사할 일이 생겨서 하는 것,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인생은요, 빈손으로 왔다가 누구라도 빈손으로 갑니다. 쥐고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도 쥐고 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건데 우리는 뭐라도 하나 건져야 되죠. 네,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는 뭐 했어요? 발견한 겁니다. 이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인생에서 가장 귀한 발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했어요. 아니,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보도록 눈을 탁 띄워줘 가지고 보이도록 하신 거죠.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해 놓고 여러분 왜 부수적인 것 가지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한탄하십니까?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다른 것 우리가 감사할 것도 많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중세오늘 수도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기에 이런 것들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글의 제목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예,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는 매우 유사해요.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들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쓴 얘기가 이거예요.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고 수도원에서는 감사로 시작된다. 이게 지옥과 천국을 만든다. 바로 감옥을 지옥으로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어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일 수가 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냐, 환경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은 사람들 얘기 많이 하네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예, 황수관 박사님. 이분이
원래는 성격이 강팍하고 인상이 고약합니다. 까다롭게 생겨서 사람들이 다 만나기를 피할 정도의 인상이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같은 학교 교수들하고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뭐 지금이 없지만 옛날에는 가다 보면 검문소에서 검문 자주 하잖아요. 검문을 하는데 경찰이 올라와도 헌병이 올라와도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치고 꼭 자기 앞에만 서갖고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를 하더래요. 왜냐면 인상이 사납고 고약하니까 가는 곳마다 걸리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더래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감사했더니 얼굴이 뭐예요? 인상이 바꿔지더래요. 감사하니까 생활이 바꿔지고요. 감사하니까 건강도 찾아오더랍니다. 인상을 보면 솔직히 고약한 인상이지만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들 간증도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씩 웃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웃음치료. 그러니까 감사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옆에만 계신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에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알도록, 예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며 지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만 바라보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도 늘 저희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안 보이게 저희들이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이제는 그 예수님만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